안녕하세요. 영원한 빛의 등대지기 장은명 전도사입니다. 네, 이제 다음 달에는 우리나라 고유의 명절 구정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명절이 오면은 이제 제일 갈등되는 부분들이 제사 지내는 문제죠, 그죠? 저는 제사 많이 지내는 정손집의 막내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만나고 나서 이 제사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부분 하나님 저에게 메시지를 많이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이스라엘을 불러내서 인간을 불러내서 제일처럼 불러내가지고 십계명 주실 때 제일 처음에 하신 말씀이 나 이외에 다른 신을 네게 두지 말라, 이게 우상 숭배하지 말라 이거거든요. 그래서 믿는 성도가 이 부분에 대해서 믿으면서 바로 갈등들이 여기서 굉장히 많이 옵니다. 갈등이 오죠, 그죠? 하나님 만나기 전에는 이것이 별 갈등 없이 제사를 지냈어요. 근데 하나님 만나고 나니까 저것이 우상이라는 것을 분명히 알게 되었어요. 알게 되었는데 하나님께서 분명히 하지 말라고, 우상 숭배하지 말라고 말씀을 많이 줘놨습니다. 많이 줘놨는데 우리가 이걸 이겨내지 못하는 것이 문제인 것이죠. 그게 갈등입니다. 이걸 현실 속에서 어떻게 이겨내는가, 이것이 문제인 것이죠. 그러면 제사가 무엇인가요? 구약에도 성경에 보면, 저는 제사를 늘 지내던 집에서 자랐기 때문에 구약 성경 볼 때 제사 이러면은 우리 집에서 지내던 제사가 많이 생각났습니다. 우리 아버지가 제사상 차려놓고 지내던 그 장면이 생각나지, 양 잡는 제사는 생각나지 않았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 제사라는 것에 대해서, 우상 숭배라는 것에 대해서 제 인생을 통해서 굉장히 많은 해석을 주셨습니다. 제가 태중에서부터 우리 엄마가 저를 막내로 안 놓고 싶어서 병원에 가가지고 수술하려고 병원까지 갔다가 의사가 없어가지고 돌아왔어요. 그러면 이미 뱃속에서부터 죽음에 대한 공포를 느낀 것이죠, 그죠? 그래서 그거를 이제 하나님께서 제가 기도 응답 받으면서부터, 하나님 앞에 응답 받으면서부터 제 자신에 대해서 이렇게 해석이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셨는데, 깨닫게 해주셨는데, 뱃속에서부터 이미 죽음에 대한 공포를 느꼈고, 그런 상태에서 태어나다 보니까 굉장히 연약한 상태로, 상처가 많은 상태로, 공포심이 있는 상태로 태어난 것이죠. 그렇게 되니까 영적 세계의 많은 부분들이, 사탄들이, 귀신들이 누구를 공격하는가? 우리 형제 4명 중에 제가 제일 좀 이상합니다. 이 3명은 좀 건강해요. 마음도 건강하고 괜찮은데 제가 제일 굉장히 예민해요. 예민하고 성격이 좀 그렇습니다. 그걸 제가 그냥 어릴 때는 단순히 성격이 좀 예민하다, 요 정도로만 알고 있었는데, 하나님 만나고 기도 응답 받기 시작하면서부터 제 자신의 과거를 하나님께서 쭉 이렇게 해석을 해 주시는데, 굉장히 뱃속에서부터 공격을 받고 죽음의 공포를 느끼고 태어났고, 거기에 상처가 많은 곳에 세균이 들어오거든요. 우리가 육신도 그렇죠, 그죠? 그때 상처가 나면은 병원 가면 뭐합니까? 소독부터 하고 약부터 바르죠. 세균이 못 들어오도록. 근데 이미 상처가 난 상태에서 세균들이 많이 달라붙기 시작하는 것이죠. 약을 안 바르면은 제가 어릴 때 태어나서부터 상처가 많은 상태, 죽음의 공포를 뱃속에서부터 공격을 느꼈어요. 여기서 태어나가지고 집에 제사를 많이 지낸 그 영적인 세력들이, 귀신들이 다 들어와서 누구를 공격하는가? 제일 연약한 나를 공격했다는 걸 나중에 많이 알게 하셨어요. 그래서 생각이 많고, 남들이 보지 못하는 거, 판단 정제가 굉장히 많이 있었습니다. 제가 어릴 때부터 불안도가 많이 불안하고, 생각이 많고, 그리고 머리가 굉장히 잘 돌아가요. 굉장히 똑똑했는 거죠. 똑똑하고 공부도, 그래서 남들이 못 보는 거, 남들이 못 느끼는 거, 남들이 못 듣는 거, 이런 거 많이 보고 많이 느끼고 많이 읽을 수 있어요. 이제 하나님 만나고 보니까 그게 다 사단이, 귀신이 옆에서 가르쳐 준 건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머리가 많이 잘 돌아가는 것이죠. 엉뚱한 쪽에 머리가 잘 돌아갑니다. 그러니까 많은 것이 보이니까 굉장히 불안한 것이죠. 하나님 없으니까 불안하고, 그런 상태에 사단이 나를 오랫동안 키웠는데, 그 모든 원인이 나중에 하나님 만나고 나서 어디서 왔는가? 그 나를 불안하게 했던 그 존재는 누구인가? 하나님은 아니죠. 하나님 안 믿었으니까. 그럼 누구인가요? 우리 집에서 제사 지낼 때 들어왔던 많은 영적인 세력들인 것이죠. 제사상에 보면 밥하고 국하고 또 이렇게 앞에 이렇게 과일들하고 이렇게 놓습니다. 그게 밥국은 왕과 왕비를 말하고, 밑에 삼정성, 육판서, 이 제사상이 그런 내용이거든요. 그러면은 그 정도로 많은
한 나라를 잡고 있는 군대 귀신 같은 것들이 계속 제사 지낼 때마다 우리 집에 들어온다고 영적으로 이렇게 해석해 보시면 됩니다. 그렇게 되면 수없이 많은 영적인 세력들을 계속 부르는 것이죠. 제사 지낼 때마다. 그러면은 그 집 어떻게 되는가요? 네, 성경에서는 사람은 죽으면 돌아올 수 없다고 되어 있어요. 욥기서에도 보면 욥기서 7장 9절 10절에 보시면 수월로 내려간 자는 다시 올라오지 못한대. 죽은 자는 다시 돌아오지 못해요. 또 사무엘하 12장 23절에도 보면 다윗이 자기 바세바의 사이에서 낳은 첫 아들이 죽을 때 이런 얘기합니다. 다시 돌아오지 못한다고. 내가 그 아이한테 갈지는 몰라도 죽은 아이가 내한테 돌아오지 않는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성경 말씀이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다 압니다. 죽은 자가 돌아올 수 없다는 것을. 그러면 그 죽은 자가 돌아올 수 없다는 거 아는데 어디서 누가 우리 아버지가 온다고 가르쳐 줬는가요? 거짓말인 것이죠. 그죠? 사단이 세상에서 만들어 놓은 거짓말입니다. 그래서 우리 친정어머니는 제사를 오랫동안 지내셨어요. 그런데 교회를 다니다가 종손집에 시집 오니까 어떻게 해요? 교회 가서 전도사님한테 물어보니까 밥하면서 십자가 그리고 거기다가 제사 지내라고 대신 십자가를 밥하면서 음식하면 십자가 그리고 하라고 그 전도사님 수준에서 가르쳐 주신 거겠죠. 그죠? 우리 엄마는 그게 답이 안 됐어요. 그래서 제가 나중에 하나님 만나고 엄마한테 물어봤어요. 왜 제사를 지내줬냐. 그 상황을 이렇게 이야기하시면서 누가 제사 지내주면 자식이 잘 된다고 하더라. 예, 그런 믿음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모시던 하나님보다 제사 지내주면 조상들이 와서 내 자식을 잘 되게 해줄 거다고 이런 생각을 가지고 제사를 많이 지내셨더라고요. 그럼 우리는 되게 잘 돼야 되겠죠. 그죠? 그리고 이 나라가 전체적으로 500년 동안 조상을 섬겼는데 굉장히 잘 돼야 되겠죠. 왜 굉장히 안 됩니까? 예. 말이 안 되는 소리죠. 그죠? 거짓말입니다. 죽은 자가 돌아올 수 없어요. 죽은 자의 영은 돌아올 수 없습니다. 그러면 거기 와서 숭배받아 먹는 그놈은 누구인가요? 성경의 근거에서 보면은 귀신이라고 나옵니다. 귀신이 오는데 예, 우리 제사 지낼 때 빨랫줄 걷죠, 그죠? 귀신 오다 걸린다고. 예, 빨랫줄에도 걸릴 게 왜 사람한테 해를 주겠냐면 성경에는 사탄 마귀를 누구로 표현하고 있냐면 요한복음 8장 44절에 살인자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내 부모가 오는 것이 아니고 내 부모를 죽인 놈이 오는 것이죠. 이렇게 생각하면 제사가 끔찍스러울 겁니다. 우리 부모가 온다면 매일 밥 차려 먹여야 되는 것이죠, 그죠? 안 그렇습니까? 왜 1년에 한 번만 하나요? 명절 때만 왜 하나요? 우리 부모 돌아가신 부모 올 수 있다면 매일 상 차려놓지. 매일 밥 먹이고. 먹을 수 있다면 먹지도 못하는 밥을 제사상을 차려가지고 계속 제사를 지냅니다. 죽은 사람이 오는 것이 아니고 그 우리 부모를 죽인 살인자, 사탄, 마귀, 귀신이 와서 그 제사상을 숭배를 다 받아 먹습니다. 성경적 근거에 의하면. 영적 사실 보면 사실 치를 떨어야 되는 것이죠. 그죠? 그런데 그걸 내 부모라고 거짓말을 해놨기 때문에 그걸 믿고 부모한테 효도한다고 또 막 이렇게 제사상을 거하게 차립니다. 근데 살아있는 내 부모한테는 가지도 않아요. 제사 지내려면은 지금 제사상 하나 차리려면 한 50만 원 정도 듭니다. 예를 들어서. 내 부모한테 현찰 50만 원 들고 안 갑니다. 살아있는 부모한테. 죽어있는 조상한테는 50만 원씩 100만 원씩 들여가지고 제사상 차려가지고 제사 지냅니다. 많이 이상하죠. 그죠? 네. 내 살아있는 부모한테는 효도 안 해요. 근데 부모님 돌아가시면 갑자기 효자가 돼가지고 돈을 그만큼 들여가 제사를 막 드려줍니다. 많이 이상하죠. 네. 우리 집은 종설이다 보니까 제사 많이 지냈어요. 제가 세보진 않았지만 한 10몇 개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러면 한 달에 한 번 정도 드려지더라고요. 한 달에 한 번 정도 드려지는데 그 옛날에 그 어려운 환경에서도 그 제사는 계속 드렸어요. 그런데 우리 사남매 다 대학을 못 보냈습니다. 우리 부모님이. 제사 지낼 돈은 있는데 자식 공부시킬 돈이 없다. 이거 머리가 좀 그렇죠. 그죠? 예. 인생의 많은 부분을 경제를 귀신 섬기느라고 많은 부분의 경제를 드리고
거기다가 불러온 귀신이 내 자식을 죽입니다. 이 영적 사실을 알면 사실은 제사에 대해서 이를 갈아야 됩니다. 성도들이. 그리고 고린도전서 10장 20절에 보시면은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제사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설명하고. 제가 우리 시어머니 돌아가시고 우리 시아버지가 저보고 제사 지내달라고 그러길래 예하고, 제가 며느리가 맏며느리 홀며느리라서 예하고 말씀드렸는데, 그날 성경을 제가 그때 매일 3장씩 읽었어요. 성경을 읽을 날이 돼가지고, 읽을 차례가 돼가지고 쭉 읽는데, 하필 그날 읽는 그 성경 읽는 날이 고린도전서 10장 20절이었어요. 우리 시아버지가 나한테 제사 지내달라고 제가 예하고, 홀며느리니까 이 제사 드려줘야 되죠. 예했는데 그날 고린도전서 10장 읽는 날이었어요. 딱 읽는데 10장 20절의 말씀 마음에 딱 들어오는 거죠. 무릇 이방인이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요 하나님께 제사하는 것이 아니니 나는 너희가 귀신과 교제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이 말씀 볼 때 깜짝 놀랐습니다. 평상시에 읽다가 봐도 마음에 부닥치는 부분인데, 그날 밤에 내 제사 예하고 와가지고 성경 읽는데 이 말씀이 딱 나타나는 거 어떻게 됩니까? 하느님이 저보고 제사의 의미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이 말씀이 계속 생각이 나는 것이에요. 무릇 이방인이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다. 부모가 아닙니다. 이거 잘 아셔야 돼요. 부모가 아니고 우리 부모를 죽인 살인자가 와서 제사를 받아 먹습니다. 하나님께 제사하는 것이 아니니 나는 너희가 귀신과 교제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나님은 내가 귀신하고 노는 거 좋아하지 않습니다. 왜 그런가요? 귀신은 살인자예요. 요한복음 8장 44절. 창세기 3장에 처음 나타나서 뱀을 이용해서 사람을 죽였습니다. 하나님과 인간의 사이를 갈라놓았어요. 말씀의 법대로 죽도록 거짓말로 유혹했습니다. 그 귀신하고 교제하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나라에 고사성어 중에 옛날에 이런 말이 있죠. 그죠? 맹모 삼천지교라고. 맹자 엄마가 자기 애를 키울 때 처음에 장례식장 근처에, 무덤 근처에 살았어요. 그러니까 애가 계속 놀 때 장례식 하는 놀이를 하면서 아이고 하면서 이렇게 노는 거예요. 그래서 엄마가 안 되겠다 싶어서 애를 데리고 시장 근처로 이사 갔습니다. 시장 가니까 애기가 뭘 보고 배워요? 예, 장사하는 놀이를 하고 막 노는 걸 엄마가 보고 데리고 이제 서당 근처로 이사 갔어요. 그 서당 근처 가니까 애가 서당에서 공부하는 거 보고 공부 많이 해가 훌륭한 학자가 됐다. 이런 유명한 이야기가 있죠. 그죠? 그게 무슨 소리입니까? 보는 대로 배우고 보는 대로 받아들이는 것이죠. 귀신하고 교제하면 어떻게 됩니까? 귀신은 살인자요 거짓말쟁이라고 성경에 분명히 나옵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에 사람을 죽이기를 좋아하는 놈과 거짓말에 능한 자와 계속 사귀면 어떻게 됩니까? 내가 그런 사람, 비슷한 사람 됩니다. 거짓말 잘하고 사람 미워하고 싫어하고 죽이고 싶고. 귀신의 본체가 그거죠. 그죠? 그래서 그놈이 우리 조상을 대대로 죽였고 그 아버지도 내 부모도 다 그렇게 죽였어요. 그런데 그게 제사상에 와가지고 또 숭배를 받아 먹습니다. 기가 찰 일이죠. 그리고 우리가 제사를 지내고 섬길 때 귀신이 합법적으로 들어옵니다. 초청했죠. 그죠? 예. 귀신을 초청하는 행위입니다. 제사 지내는 것이. 우리 집에 들어오라고. 그 들어온 귀신이 무슨 짓을 합니까? 내 자녀를 죽입니다. 저는 제 인생을 통해서 제사 때 들어온 많은 귀신들에서 희생된 대표적인 케이스라고 저는 봅니다. 영적인 부분들이 해석이 조금 되어지면 이거 하나님 앞에 기도해 보시면 다 가르쳐 주실 거예요. 사람을 죽이는 귀신이 사람에게 와서 숭배를 받아먹는 것이죠. 내 후손이 잘 되는 것이 아니고 후손을 죽입니다. 절대로 잘 되게 해주지 않아요. 귀신은. 사람 죽이는 것이, 하나님 속에 들어있는, 사람 속에 들어가 있는 하나님 형상 깨는 것이 귀신의 목적입니다. 그래서 발 자국자국 뛸 때마다 아무것도 못하도록 속세를 채우는 놈이 사단 마귀 귀신이거든요. 그런 놈한테 상을 거하게 차려주면서 섬기면서 오세요, 어서 오세요 이렇게 초청하는 거 어떻게 됩니까? 떼거리로 들어옵니다. 군대 귀신 들어오듯이 떼거리로 들어옵니다.
이 사실에 눈이 열리시면 우리가 제사를 지내야 되나 말아야 되나, 밥을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예. 사실은 그죠? 제사상을 뒤엎고 다시는 안 드려줘야 되는 거죠. 근데 우리가 이제 보시면 여자분들이 이런 부분에 참 갈등이 옵니다. 음식을 다 해줘야 돼. 근데 이거 약간만 하나님 앞에 깊이 생각해 보시면 내 자식을 죽일 의도를 가지고 우리 집에 들어와 가지고 내 자식에게 나쁜 길로 데리고 가는 놈이 왔다. 그 놈 섬겨야 되나요? 안 섬겨야 되나요? 네. 안 해줘야 되는 것이죠. 그죠? 하나님께서 그래서 하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상숭배하지 말라고 하는 거죠. 우상숭배하는 자는 3, 4대가 망한다고 출애굽기 20장 4절 5절이 그 말이 다른 말이 아니고요. 예?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귀신을 자꾸 섬기면 그 귀신한테 당한다 이 소리입니다. 3, 4대 가면 집이 망할 정도로 당한다 이 소리거든요. 하나님이 때린다 이게 아닙니다. 귀신을 불러들이죠. 불러들이면 어떻게 되나요? 예, 그 귀신들은 그 집을 쑥대밭에 만듭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안다면 제사를 지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런 고민이 예, 우리가 현실적인 부분에서 또 인간관계도 있고 말할 수 없는 처지에 있는 부분도 있어요. 그러나 그런 영적인 부분을 분별이 되어진다면 제사는 절대로 드려주면 안 되는 것이죠. 하나님 드리지 말라고 분명히 말했습니다. 그런데 내가 현실에서 이기지 못하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현실에서 영적인 싸움을 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집에서 제사 지내면서 숭배 받아먹는 그놈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계속 쫓아내셔야 돼. 결박을 하셔야 됩니다. 예. 제사 지내는데 안 간다. 왜 안 갑니까? 언약 가진 자가 가가지고 빛이 가가지고 그 귀신이 들어오도록 계속 흑암 꺾어주시고 결박해 주시고 영적인 전쟁을 쳐주시고 거기 있는 모르는 사람에게 이거 말씀해 주셔야 돼요. 우리 아버지가 오면 매일 차려주지. 그러나 성경에는 아버지는 이미 지옥 가든지 천국 가든지 갔고 영의 세계에서 돌아오지 못한다. 그럼 그놈은 누군가요? 우리 아버지를 죽인 살인자, 귀신이 와서 상을 받아먹는다. 이 얘기 해주셔야 됩니다. 그게 선지자가 해야 되는 말이죠. 그죠? 그런데 우리나라 보통 유교 사상에 잡혀있기 때문에 여자분들이 집에 가서 그 말 못합니다. 더군다나 교회 가가지고 내 행위를 보고 구원받는다. 이런 교육을 하도 받아가지고 그런 말 해가지고 저 사람 마음 상해가 교회 안 할까봐 이런 엉뚱한 상상을 하시는데 전도는 하나님 손에 있습니다. 영혼 구원은. 내 행위가 잘해가지고 구원받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맨날 예수님이 이래가 되겠나 이런 소리 들으면 갑자기 쭈구리가 돼가 말도 못하는데 선지자가 왜 말을 못합니까? 말해야 되죠. 무슨 말 해줘야 됩니까? 귀신은 사람을 죽이는 존재, 살인자라고, 거짓말쟁이라고, 그죠? 네, 섬길 때마다 귀신을 불러들이는 행위, 그것들이 다 들어와서 누구를 괴롭힙니까? 내 애를 괴롭힙니다. 집을 작사를 냅니다. 3, 4대 되면 다 망하게 돼요. 그 사실을 믿는 자라면 현장에서 선포할 수 있을 정도가 돼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그 말을 못합니다. 예, 그 말을 선포하고 이 더러운 문화를 없애는 선구자가 되어져야 되는데 지금 그래도 코로나나 이런 걸 통해서 제사가 많이 없어진 부분도 있죠. 그죠? 점점 과학 문명도 발달한 거 보고 제사 안 지내는 미국이 우리나라보다 잘 살고 선진국이 제사 안 지내는 나라보다 잘 사는 거 보니까 눈이 조금 띄어가 안 지내는 분도 계시죠. 기독교가 또 많이 번성이 되고 근데 교회 다니는데도 아직도 이것 가지고 고민하는 분들이 있어요. 현실적인 문제, 그죠? 관계에서 문제가 오는데 그런 거는 기도해서 응답 받으시면 됩니다. 하나님이 내 중심을 보십니다. 그죠? 마음속에 무엇이 들어있는가 보십니다. 오늘 제사 문제에 대해 제가 할 말이 너무 많아가지고 시간이 좀 길어졌는데 한마디로 제사는 누구에게 하는 것이다? 한마디로 제사는 귀신에게 하는 것이죠. 귀신과 교제하는 것 됩니다. 그러면은 귀신을 초청해서 내가 영접해 드리는 것이 제사라는 행위. 해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안 하는 것이 당연합니다. 살인자한테 왜 절합니까? 그죠? 이거 절해라 말해 그런 수준이 아니고 깊은 영적인 부분을 보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지 않는다고 성경에 분명히 나와 있어요. 네, 거기에 도전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또 다음에 또 좀 더 자세히 제사에 대해서 한번 더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할 말이 많네요, 제사는. 예, 도움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